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0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의 마음 공책과 생각 공책에 기록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라. 소원을 결단하면서 나가라.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고 믿음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을 위하여서 계속 필요한 것이 우리 속에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정말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한 사업을 결단하고 지속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심히 좋은 것, 심히 이것 이루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었지만 무자함, 자식 없이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는 민족의 해방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야 했었고 광야 4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짐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그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에 13년을 보냈습니다. 상처와 억울함이 요셉의 인생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심장이 터지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 13년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셨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셨고 가족을 살리는 인물로, 민족을 살리는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실망과 시행착오라는 2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년 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둥병이 낫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는 물꼬를 트여 주시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일구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원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지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소원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들이 조금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3년씩 기다리게 만드시고 21년, 25년씩 기다리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이게 RCM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연도 결혼까지 완전히 이룬다. 제가 그렇게 제가 소원을 심어줬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인데 저는 40일 금식을 하기 전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교회를 제가 개척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소원,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오늘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4가지 자세가 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4가지 자세가 있을 때 첫 번째 자세는 겸손입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십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겸손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것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내하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흥을 안내하시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겸손한 자들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죠.
여러분 소원함이 있습니까? 마음 준비하십시오. 소원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마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해 주실 것을 그 마음 준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 않다. 이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RCM을 어떤 형제와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안식일에 이걸 하는 게 옳습니까? 이거 하는 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막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살리고 선한 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한번 딱 지적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졌거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안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거 있는 예수님이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나는 예수님의 안내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지금 옳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은 옳은 일을 지금 새로운 교회 하고 계시다. 내가 이걸 믿고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내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안내하고 싶어 하시고 성도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안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일이 맞다라는 그 믿음, 겸손,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의 안내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죠. 부르짖지 않아도 나를 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은 이루실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그분은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를 하여금 뭐를 하게 합니까? 부르짖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도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성도는 좀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도 있고 세계로 교회도 있고 몇몇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베푸실 것인데 부르짖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항상 부르짖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용서받아야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주는 그 죄인에게 사해주시는 은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뻐한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아빠는 우리를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가 뭔가 친절한 행동을 해주고 아빠가 뭔가 대접을 해주고 아빠가 뭔가 사랑의 표시를 줄 때 아빠는 우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단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아멘. 말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여러분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 앞에서 일이 자주 안 하는데 우리 집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 좀 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삶이 있는데 그 소원이 부패한 소원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있고 생활이 있는데 그 마음에 욕심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사람의 사리사욕이 가득한 소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기뻐하면 소원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 생긴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언어 생활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생활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꼭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요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이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해결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슬퍼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회복 안 되는 것을 슬퍼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회복되고도 목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문제 해결되는 거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 그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단 여호와 자체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옛날에 우리 정필도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울대학 합격되는 게 합격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안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합격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응답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도 부흥돼가지고 제가 교만할 것 같으면 정말 부흥 안 되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부흥돼서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 것 같으면 주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입니다. 내 소원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내 소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내가 원하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집니다. 여러분, 용량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수용의 그릇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그 어미의 믿음 가운데 그 딸이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은 아직 집에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딸에게 있던 흉악한 귀신은 도망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딸은 집에 있었고 길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네 소원이 대로 되리라 그 말을 하실 때 집에 있는 딸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길바닥에서 예수님 만나서 가졌는데 역사는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 소원을 가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들을 때에 그때 시공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날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날 부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에게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여기는 그 어미의 필사적인 부르짖음. 당장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부모의 의사에게 애걸하듯이 하는 그 하소연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포로가 적지에서 아곤을 향하여 구조의 마지막 요청을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사형언도 직전에 사형수가 재판장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소원을 최종적으로
부르짖음이라는 결사적인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께 결사적으로 소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소원을 토로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에스더 3장을 설교하려다가 하만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말 하만이라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단체로 몰살시키려는 그 수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더 3장에 하만 얘기밖에 안 나와서 내가 오늘 저녁에 하만 얘기 안 하고 다른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소원을 부르짖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을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한번 부르짖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소원을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저는 목숨 걸고 소원을 부르짖겠습니다.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한번 부르짖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규의 믿음,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 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인 것이죠. 백범일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물으면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70평생을 이분은 소원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현재의 소원도 그렇고 미래의 소원도 그렇고 독립이 70평생 이 백범 김구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될지라도 나는 이 독립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을 불태워버릴 만한 그런 큰 소원이 있느냐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목숨을 바칠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삶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애를 불태워버릴 만한 소원이 없다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자가용을 타고, 좋은 집을 살며,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목숨 걸 만한 소원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의 평생을 걸어버릴 만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을 이렇게 제 집사람하고 100만, 10만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너무 복잡다, 너무 이렇게 복잡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한마디 딱 축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자, 교회 되자, 여러분 목숨 한번 걸어볼 만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가진 자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하만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자신이 죽어서라도 살리겠다.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소원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에스더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목숨 걸고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의 당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만한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만한 용기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만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할 때는 목숨 걸고 그 문제를 해결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와도 이렇게 하면 해결받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한 문제를 목숨 걸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문제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원 가지면서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활의 문제면, 이것이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내 안에 깊은 속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한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요. 오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일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문제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원을 가지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다음을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하나님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거든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꾸라.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성도를 보았는데 그들을 위해 큰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 정말 이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것이구나라고 말하면서 한번 이 구경 오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참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새로운 비전과 기쁨을 소원합니다. 주여, 인생의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닫힌 문이 열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소망을 이룰 때까지 소원이 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리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주여, 나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쁨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채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여, 인생의 밤은 끝나고 새벽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닫힌 문이 열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힌 그 문제 때문에 닫힌 문이 열리고 인생이 승리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원이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소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 주님께서 지금 합당하게 행하시고 계신 것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해오신 주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하늘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소원부터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만난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난 증인은 날마다 소원을 이루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증인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믿음 보고 너의 소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지금 나에게 당면한 그 문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고 닫힌 문이 소원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보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는 거 보게 하셔서 더 큰 소원을 주를 위하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의 더 큰 소원, 정확한 소원을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과정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더 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